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던 그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 역시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내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모든 성도들과 또 동행하여 주시고 또는 생일 맞은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에덴의 권속들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돌아온 자들, 이 백성들, 남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당시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계획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날 볼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행했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당신이 나를 만든 건 아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그렇게 여겼던 그런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은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은 그 백향목 숲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여기에 그 나무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숲이 아주 나무로 우거진 그런 숲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기름진 밭이 다시 산림처럼 숲이 숲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완전히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산림이 밭이 되고 밭이 숲으로 되는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죠. 어느 정도 적당히 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땅의 이런 토질 자체가 완전히 변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번 10년 넘은 어떤 그런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변화인데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그런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곡한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 또 정치적 그런 결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백성들한테는 어떤 그런 큰 위로의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거겠죠. 18절 19절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치 캄캄한 데서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이잖아요. 어저께 본 말씀이랑 이제 반대의 말씀이 되는 거죠. 어저께 말씀 어디죠? 9절에서 12절 말씀,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릇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사회에 전혀 행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숲을 밭으로 만드는 밭을 숲으로 만드는 그런 그런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바꿔버리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기쁨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20절에서 21절 또 보겠습니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특별히 보니까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을 재판으로 끌고 가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자기들 뜻대로 조종하고 또 뒤에 보면 또 의인을 억울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모든 질서를 뒤엎으신다는 거죠. 왜 엎으셨냐? 이런 일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재판 이렇게 송사를 해가지고 죄 없는 죄도 만들고 또 성문에 재판을 원래 성문에서 그 당시에 했거든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재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막 조종을 했다는 거죠. 울물 씌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의인, 죄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질서를 엎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신학자들 중에는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진짜 좋아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한 모르지만 어쨌든 이사야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셔서 책망하신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 자체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이사야서를 많이 얘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구약 시대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 시대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약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한결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22절 보면요. 22절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렇게 부끄러웠던 그 모든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행해졌던 그런 악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룩이 회복되는 거죠. 이사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거짓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냥 뭐 우왕좌왕하던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들이 총명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과정 가운데 또 보니까 뒤에 보면은 원망하던 자들이 그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교훈이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훈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더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너희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이제 이틀에서 봤는데 이사야 29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아수르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유다의 어떤 그런 왕조가 살아남는 것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직접 목도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행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지혜가 허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삶도 변화되고 또 우리 삶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지혜가 허락되기를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